자,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잘 받기 위해서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누구죠, 여러분? 요한. 무슨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자, 세례 요한. 성이 세, 이름이 레 요한일까? 아니요. 아니죠? 무슨 뜻일까요? 오, 말씀해보세요. 별명. 별명, 맞아요, 별명. 야, 진짜. 세례명. 세례명은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례명. 그쪽 동네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동네예요. 세례명은 무슨 세례명? 별명. 별명이에요, 별명. 뭐냐면,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 이름은 요한인데, 이 요한은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세례가 근데 뭐예요? 그거 이따 설명해 줄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우리 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 이 아저씨의 패션 스타일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패션 스타일. 이 패션 스타일은요, 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 우리 예서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잠깐! 자,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낙타털.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허리에 뭐 했다고요? 가죽띠. 가죽띠를 입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상당히 터프해 보이지 않습니까? 컵스는 아닌 것 같은데. 상남자 같이 보이지 않아요? 막 야성미가 넘치고, 그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 메고. 약간 잘난 것 같은데. 근데 언뜻 보면은, 노숙자 옷 같아. 아, 맞아. 노숙자 같지 않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이분의 식습관을 좀 알아봅시다. 먹거리 스타일을 좀 알아보자고요. 자, 뭘까요? 메뚜기. 또. 메뚜기가 석청이요. 자, 메뚜기 먹어본 친구 손 들어보세요. 메뚜기 난 먹어봤습니다. 메뚜기를 다 먹었어요. 아, 메뚜기를 아무도 안 먹어봤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 맛있는 걸 안 먹어봤어요, 메뚜기? 목사님 어렸을 때 논두렁 가가지고 메뚜기 사이다 페트병에 막 잡아가지고 막 흔들면 기절하거든요? 그럼 집에 와서 기름 두른 다음에 후라이팬에 싹 부들고 뚜껑 딱 닫으면 바닥바닥바닥바닥 저 그거 먹으면 얼마나 고소한지 5살 때. 밥에도 먹고 비벼도 먹고 간장에도 찍어 먹고 너무너무 맛있는데 여러분들 5살 때 먹었어요. 못 먹어봤단 말이야? 살 아이고 때 이 먹었어요. 불쌍한 인생들아 메뚜기도 못 살 때 먹어보고 먹었어요. 진짜? 5살 때. 맛있어요, 메뚜기. 근데 이게 진짜 메뚜기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냐면,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광야에 메뚜기 모양의 이렇게 식물의 열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메뚜기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석청이 뭐냐면, 석은 돌석자예요. 여기에 꿀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광야니까 풀 같은 데가 없으니까 벌들이 그 바위 속에다가 벌집을 만들고 꿀을 만듭니다. 그 꿀을 먹은 거예요. 주로 메뚜기와 이 석청을 먹고 컸어요. 왜일까요? 맛있어가지고? 메뚜기밖에 없어서. 웰빙 라이프를 사신 걸까? 뭘까?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 이만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나시린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시린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돼가지고 크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시린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컸던 이유가 이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래 나도 한번 세례 요한처럼 살아보자 해가지고 집에 있는 텐트나 장비 갖고 가가지고 여기 뒷동산 가서 한번 며칠 자봐요. 얼마나 견딜까? 1시간이나 견딜 수 있을까? 이 추운 날에? 근데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광야에 나가서 낙타털 입고 메뚜기 석청 먹고 때를 기다리면서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오늘 본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아 이제 천국이 왔다. 너희들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세례요한 선지자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하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리 와서 세례를 받아라. 이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마음의 간구다. 이리 와서 세례를 받아라 하면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때 바로 그들을 가지고 세례를 했어요. 근데 그 세례가 뭐였냐 알려줄게요. 뭐냐면 세례는 이 요단강에서 주로 했거든요. 사람들 와서 세례요한님 저 회개합니다. 회개의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 일로 와 하면서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물에 푹 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딱 위로 올려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던 삶을 돌이켜가지고 물속에 잠긴 것처럼 돌이킨 다음에 나는 이제 이 세상의 삶에서 죽은 자와 같이 여기겠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이제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겠습니다라는 그 자신의 마음의 간구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잘 들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믿지 못하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딱 줄여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어야 이 가까이 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복음이 뭐예요? 진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 몰라요. 야, 이게 중요한 거, 이 세례명 이런 거 중요하잖아. 그런 거는 잊어버려. 너 기억 속에 그런 거 천하에 쓸데없는 것들이야. 세례명 이런 거. 복음을 알아야 돼. 세례명 그딴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거는 우리랑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동네 신경 써요.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을 이 사람아. 복음을. 복음이 뭐냐? 한자예요? 맞아요. 복복자의 소리음자. 말씀이요. 말씀인데.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리. 그죠? 복된 소리. 뭐냐면 이 소리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주관. 이 복음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된다. 이것을 믿으면 당신 죄인으로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께 상급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근데 잘 들어봐요. 중요해요. 잘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어요? 우리 저희의 저희의 죄. 예수님이 아주 큰 잘못 저질렀죠. 그죠? 예수님 맞아요? 아니요. 전혀 죄 없어져. 저희가 했는데 저희의 죄를 다시 정답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야, 예수님이. 그게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어떤 형벌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형벌 받은 거야? 우리 죄로 인한 형벌이 뭐야? 벌. 우리가 죄로 인해 무슨 벌을 받아야 돼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기는요, 영원 불면토록 이 불이 꺼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불타서 없어지지도 않아요. 영원히 그 불 속에서 고통받는 거야. 자, 찜질방 가본 친구도 손 들어보세요. 찜질방. 얼마나 버티십니까? 찜질방에서. 찜질방이 많이 얼마나? 한 시간. 1시간? 오, 좋았어. 하루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그냥 예수님 품에 와랑 안기는 거죠? 거기 하루 동안 있으면. 10분만 있어도 좀 다운이. 작년에 여름 생각해봐, 여름. 끔찍해요.
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1도만 올라도. 아이고, 더워. 봐봐. 여기 봐봐. 이 불구덩이 가운데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여기 가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지옥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요, 이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회개란 뭔지 알아요? 회개? 하나님, 저는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저 뜨거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자, 근데 잘 종합을 해보자. 내가 회개하지 않아. 왜 회개하지 않아?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 물론 남들보다 내가 좀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부족한 거 있어. 알아, 나도. 근데 야, 난 지옥 갈 정도는 아니야. 내가 왜 지옥 가야 돼? 나보다 더 나쁜 놈들도 멀쩡하게 사는데.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죠.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굴 위해서 못 박히셨어요? 우리를 죄인을 위해서 못 박히셨죠. 근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래. 그럼 이 사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림 봐요. 높. 십자가 높. 나 죄인 높. 나랑 상관없어. 높. 그러는 거야. 높. 그러면 이 사람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기 보시면 요 아름다운 여기 생명책들이 있는 막 빛나 있죠?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왜? 천국은요, 절대로 죄가 요만큼도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죄의 문제가 요만큼이라도 있잖아요? 요만큼이라도 있어도 못 들어와요.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그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은 사람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거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 천국 가고 싶어? 들어가고 싶어? 지옥의 형벌? 지옥 가고 싶어? 아니지. 천국 가고 싶지. 그러면 회개해라. 네가 죄인임을 고백해. 네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를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거 외치려고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 보고 사람들한테 이랬어요. 야,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봐봐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인물 훤칠하고 잘생기고 이렇게 핸섬하고 이렇게 해도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인생 각박하게 살지 마. 그냥 그렇다면 해. 인정해. 그래도 높해요. 예수님 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그 지옥의 형벌 받게 돼요? 안 받게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산의 진미란 말 알아요? 여러분들 맨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후식하고 맨날 1인 1닭하고 돈가스 먹고 갈비 먹고 아무리 막 맨날 오늘은 비스 가고 내일은 뭐 어디 뭐 있죠? 뭐 좋은 데 가서 막 해도 평생 그거 먹고 살았어. 근데 예수님 했어. 어떻게 돼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그 엄청난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평생토록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이 소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보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는 길에 레드카펫을 쫙 깔아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한평생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쓰임받을 때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막 우러러보고 야, 넌 정말 인싸 중에 인싸야 막 하고 너 따르면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끝을 보면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예수님 높아하는 인생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뭐냐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너에게 큰 걸 맡기고 내 즐거움에 너를 참여하게 해주겠다 했어요. 이야, 세상에 나를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들 그거에서 뭐 했어요? 여러분들 한 일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그 지옥의 고통 다 맛봐주신 거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 단지 그거 믿은 것 뿐이에요.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와,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일평생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쓰임 받으면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주신대요. 이 세상에 돈, 명예, 건강 다 없어지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영원해요. 와우!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습니까? 가운데에 노란 스마일 보이죠? 근데 옆에 파란색 얼굴들은 어때요? 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 노란색 활짝 웃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이 복음 몰라서요. 예수 안 높아하는 사람들은요, 야, 세상 인생 뭐 있냐? 힘들다. 어렵다. 세상, 어떤 사람들은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우울하다. 힘들다. 맨날 그래요, 세상 사람들. 스스로 안락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낙심과 환란이 와요. 그 사람들처럼.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 틈 안에서 하늘을 보고 활짝 웃을 수가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기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 인생을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마음만 보더라도 기뻐서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해 두시잖아요. 똑같이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하늘을 보고 활짝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행복의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일꾼이요, 청지기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향해서 달려가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제가 보장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 다 슬퍼서 울고 있을 때라도 여러분들 하늘 보고 활짝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께 보장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